오늘 2018년 9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게 하지 않고 살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이다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짐승과 같이, 다른 만물과 같이, 다른 피조물과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만물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순종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메인바디였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종으로 죄로 인해서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를 범하면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로 되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을 통해서 종의 관계가 이제는 아들의 관계로 바꿔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주인이 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임금이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요, 백성이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임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변한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적이 불에 타도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호적 때문에 아버지, 아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호적이 없어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호적 때문에 아들입니까? 호적 때문에 아버지라고 합니까? 호적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적이 없어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이 없어도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구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어요. 무서운 하나님과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그 아들을 믿으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죄인이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은 바로 구원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아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바로 죽는 양이에요. 희생하는 양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증거하는 역할이에요. 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 자기들을 용서하실 분,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실 분, 구원해 주실 분,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소원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혼자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뿔뿔이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율법 아래서는 다 종이에요. 다 죽어요. 하나도 못 살아요.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그가 대신 죽어주시고 그가 부활하니까 그를 믿으면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어요.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는 하는 역할이 아들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내가 죽게 되었네?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에서는 다 종이에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다 하나도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를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께로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를 말해주고 선지자도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께로 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만이 가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자만이 가는 겁니다. 정말 살고 싶은 자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내용이 함축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시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기다리라.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꼭 오신다. 꼭 오신다.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아직도 안 왔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곧 온다. 곧 온다. 반드시 온다. 그걸 구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너희를 덮었느냐? 수건이 너희 눈을 가리었느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너 구약 읽을 때 아직도 지금 율법으로 선지자로 있느냐? 아직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있느냐? 내 눈을 열어서 수건을 가리었으니까 그것을 수건을 좀 벗어라.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을 볼 때도 예수로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안 오셨지만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돈. 사람들은 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은 잠깐 있는 거잖아요. 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아요. 꽃은요 지금 피었지만 잠시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잖아요. 육체는 죽는 날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셔도 죽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상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곳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어른이 됐는데 어린애가 나오기도 힘든데 어른이 돼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만 살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믿어야 하늘로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려는 육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은 살리려고, 영이 죽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이 죽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좋은데 다 먹을 수 있다. 에덴 동산에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과 영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말씀을 어기니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와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에요. 그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야, 그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된 겁니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면요,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영혼도 살고 육체도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이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 같지만 기본이 잘못되면 다 헛수고예요. 집을 잘못 지면요 반석 위에다 지어 예수의 기반에 믿음에 세워져야지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지. 예수 반석은 예수잖아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지요. 예수가 빠진 것은요 예수가 없는 인간의 수고는요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헛된 수고라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돈, 부귀,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갖고 나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돈 갖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돈 보따리 들고 집에 온 거 아니에요. 거지로 왔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못 먹어서 죽게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 거지 되어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온 그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아들이 뭐 바리바리 선물 갖고 오는 것을 부모가 기뻐합니까? 그냥 오면 좋아요. 죽지 않고 살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버지 부모가 무슨 선물 갖고 명절에 선물 갖고 오는 것을 부모가 기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면 다 주겠다는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예? 정말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 아들은 누구냐면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찾은 아들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를 살려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게 와서 붙으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모두 다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정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나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주잖아요. 없으면 없는 사람이 나오면 보따리 싸서 주잖아. 하나님이 부욕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면 예수는 부자예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나와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분 나와야 정말 부욕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수께 나오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그때, 다 죽는 그때, 다 멸망하는 그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요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아셔요. 사람 속에 있는 거 아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를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우리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셔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히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오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여기에요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령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모세야 장대 끝에 불뱀을 달아서 노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지도자인 모세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불뱀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민족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끝에 높이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달았더니요 그리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바라본 자만 살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왜 달렸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 예루살렘까지 전해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명을 가졌어요.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예수를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